어떤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더운데 뭐 하는 일이냐고. 저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참 귀하신 분이다. 소중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까, 그 소원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7월의 이 더위에 맞불을 붙이는 영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열치열로 뜨거운 세상의 그 더위에 성령의 더위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줄리안 모리스라는 아주 괴팍한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미아가 되어서 거린 생활을 한동안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 굉장한 부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이 막대한 유산을 받고요, 졸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거린 행세를 지속하는 아주 유별난 행동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 거린의 옷차림으로 면도날 비누, 이 샴푸 같은 것을 집집마다 팔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도 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이 최고의 리무진을 타고 런던의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 1년에 한두 번은 이 파리를 비롯한 구라파의 다른 도시들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이면 다시 비누와 샴푸를 팔러 다녔습니다. 다 떨어진 남루한 옷차림, 초점 없이 방황하는 눈동자를 보면 그는 영락없는 거린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사람과 닮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찬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력하게 하고 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거지의 신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는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를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정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시면 바울의 그 소원이 담긴 이 풍성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풍성이라는 말이 양적인 강조라면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이 질적인 강조인데, 사도 바울은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이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회복될 수 있을지를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해야 할지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충만과 풍성은 이 바울의 기도에 있습니다. 첫째, 이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살도록 사도 바울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은요, 반대로 그 사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시대는 점점점 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육체를 강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아마도 현대인의 이 초미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일 것입니다. 행복의 제일 조건을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건강 산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과 육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이상하신가? 더위를 먹었나? 이야기할 건데 오늘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헬스클럽을 다니고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해도 우리의 육체는 결국 낡아지게 될 겁니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테니스 경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테니스 경기에서 제일 무섭고 이기기 힘든 상대는 아무리 지고 있어도 이긴다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 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근본 우리 등마루의 청년의 수련의 주제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보시면 청년의 수련의 주제가 참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여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속 사람을 새롭게 세우고 건축하고 지켜내기를 소원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이트 온, 성령의 불을 켜라입니다. 아이들의 어두워진 속사람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밝히고 새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요 자꾸 자녀들에게 스펙을 늘려주려고 온갖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울의 저쪽 한쪽 구석에 가시면 이 대치동이라는 곳에 가시면 아이들의 스펙을 쌓아주려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속사람이 있는 자녀는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녀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단단히 일었습니다.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에스더가 그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무더운 이 하루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가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는 말씀이 오늘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17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 속에 이 계신다는 단어, 이 계신다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이 계신다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계신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으로 있다, 손님으로 있다, 부분적으로 있다고요. 다른 하나의 단어는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다 소유한다, 주인이 되어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계신다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오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각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지배하는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새벽을 깨우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위해, 불안한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위해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My Heart Christ Home이라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국, 마음의 집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면 내가 그분을 향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열쇠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주인으로 모셔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이 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 방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그 영역에 관한 한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동안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미래의 계획에 관한 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내게 확고한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사가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곧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미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이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날마다 깨닫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파도처럼 매 순간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여 목사님인 윌버 체프만의 교회에 어떤 교인의 아들이 13세 때에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무려 18년 동안 찾다가 결국 아들이 31세가 되었을 때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을 어디에서 찾게 되었냐 하면 이 아버지가 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내린 필라델피아의 역전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그 아버지가 나가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약 환자와 같은 이 젊은이가 오더니 아버지에게, 이분에게 25점만 주세요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자마자 자기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톰 아니냐? 아빠야.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25점만 주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5점이 문제가 아니야. 아버지야, 아버지란 말이야. 내 집이 내 것이고 내 돈이 내 것이야. 내 농장이 내 것이야. 내 생명이 내 것이야. 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가자, 집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7월 한 주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떤 거리에서 25전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25점만 주세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부요가, 내 평안이, 내 은총이, 내 능력이, 내 임재가, 내 사랑이 내 것이야. 집에 가자. 너와 함께 지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아는 성도, 이 사랑을 체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깊이 가운데, 그 넓이 가운데, 그 높이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해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긍휼에 다시 한번 잠기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바울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오늘 바울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충만과 풍성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소리 높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이 귀한 주님 기도의 자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